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때로는 우리가 누군지를 잊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적도 많지만, 하지만 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리고 주님의 영원하신 팔이 늘 우리를 붙잡아 다시 주께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바로 그 영원한 생명샘에 우리의 마른 목을 죽이며 그 안에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며 또 주님의 그 통치를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당신의 그 영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왕의 이야기에 이렇게 쏠려가지고 이 왕들이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벌받고 또 칭찬받고 이러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렇게 전락해서 보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보게 된다면은 이 열왕기상하는 사실은 굉장히 재미없는 책이겠죠. 근데 이게 열왕기상하가 왜 시작됐는지는, 이건 열왕기상하가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죠, 그죠?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이 돼서 쭉 이렇게 흘러오는 관통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 가장 우리가 그 첫 근원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왕으로서 처음 일어났을 때를 따져보면 우리가 사울 왕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사울 왕의 이야기 속에 보면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근데 이렇게 왕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들은 그 뭔가가 가시적으로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느꼈던 거죠. 국가의 형태를 갖추고 다른 나라들처럼 강력한 왕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본 것이죠.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대통령을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만약에 우리의 생사화복이 거기에 달려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그 대통령을 이렇게 잘 뽑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러한 왕을 달라는 이야기에 사무엘은 굉장히 분노했어요. 이렇게 분노한 이유가 이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왜 인간의 왕을 달라고 하느냐. 그런데 이 인간의 왕을 달라고 하는 그 속에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분노한 사무엘에게 그들이 거절한 건 너를 거절한 게 아니다. 왕인 나를 거절한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늘 그렇게 나를 거절해 왔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을 들어줘라 하는 거예요. 들어주되 이거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들어줘라.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왕이 나오면은 어떤 일이 생길 거며, 그리고 너희들이 그 왕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을 것이며, 그때에 너희들은 인간 왕을 섬기면은 이제 나를 완전히 버리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너희들에게는 커다란 재앙이 미치게 될 것이다 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왕의 규례를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백성들의 모든 생사화복은 어디에 달렸냐면 그들의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사화복이 지금 갈리게 돼요. 그래서 그 나쁜 왕이 나오면은 이들은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을 것이고, 좋은 왕이 나오면은 이제 많은 축복과 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많이 경험하겠죠. 이게 이제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먼저 극명하게 두 왕의 이야기가 나와야죠. 이게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사울을 세우신 거죠. 근데 이 사울은 인간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왕이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렇게 뭔가 겸비한 왕이에요. 머리 하나가 더 클 정도로 최고도 왕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왕이 자기네들을 다스렸지만 끝없는 외세의 공격을 받고 이 백성들은 평안한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왕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사울 왕을 통해 갖고 보여주신 것이죠. 이제 두 번째 나온 그 왕은 사뭇 다른 왕이었어요. 이 왕은 인간적으로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자였어요. 그 결과 다윗은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많은 번성과 축복을 가져다 줬어요. 근데 그 비결은 뭐냐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뜻이 하나가 되는 마음의 합한 자가 되는 것이 이게 다윗의 성공의 비밀이었다고 열왕기 상하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역대상하에 오게 되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약 한 250년 동안 이렇게 굉장한 고통을 받다가 마침내 사라져요. 남유다는 한 400년 정도 이렇게 지속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은혜로 그 다윗의 집안을 완전히 이렇게 끊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좋은 왕들이 이렇게 뜸뜸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 결과 남유다는 훨씬 더 오랫동안 지속됐지만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왕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아주 폐악으로 치달으면서 이제 결국 파멸로 이렇게 끝이 나게 되겠죠.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왕이 도대체 자기가 왜 왕이 됐는지 이건 다른 나라의 왕들하고는 틀려요. 이거는 이렇게 신정국가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이들은 애굽에서 이들을 갖다가 불러내셔서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전진해 나가야 됐던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은 왕이 없었지만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때마다 이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뜻을 따라서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이들은 강성해지기도 하고 이들은 약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들이 폐악 가운데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구원하시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었어요. 인간의 왕들이 아니었죠. 인간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은 처음 선악과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선악과 이야기 속에서 보면 처음 우리가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이게 대리 통치하는 왕으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면서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다스리는, 통치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인간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렇다면은 바로 이 참된 인간이라고 하는 바로 그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 인간을 통해서 온 땅에 미쳐지는 것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처음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었어요. 이제 참된 인간은 사라졌고 그 뒤에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태어나고 이럴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또다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래서 모두가 다 평안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들을 불러내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이렇게 이 땅에 와서 심었는데 그들은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게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에 이 죄성은 끝도 없이 이제 지속되는 것을 봐요. 왕이 되고 나면 처음에 왕이 될 때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지명해서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더라도 금세 뭐를 느껴요? 그 지으심을 받은 인간이 마치 지으신 이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기를 세워준 하나님이 계셔도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해요. 그들은 모두가 다 뭐예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그리고 자기가 오랫동안 번성하고 하는 거기에만 초점이 있었지 하나님의 말씀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나 이런 것은 점점 갈수록 중요하지 않게 돼요. 그 결과 이들은 굉장히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지금 눈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좀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은 막상 현실의 문제에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정략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우리 힘을 키워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동일한 싸움이에요. 그죠? 그 싸움에서는 늘 그렇게 지는 걸 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좀 더 이제 보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됐어요. 그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번성을 했는지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잘 알아요. 굉장히 심각한 위기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계속해서 세워주시고 그랬다는 걸 이렇게 알게 돼요. 그리고 이 다윗의 왕조는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이것도 은혜에 속한다는 것도 전부 알아요. 그래서 처음은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이런 걸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리고 이러면서 점차적으로 또 하나님 이외에 또 이방 여자들을 사랑하게 되고 마침내 그 사랑하는 여자들이 섬기는 신에게로 이렇게 경배하고 돌아서는 이 어리석음들을 이렇게 보내요. 그 인간의 상당히 뭐랄까요. 타락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가 이렇게 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화 Devil's Advocate라는 영화 보셨어요? 키아누 리브스 나오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여자 배우 샬리스 디에론 나오는 예? 알파치노. 예. 거기에 아주 착실한 한 남편을 괴물로 만든 사단으로 만드는 거기에서 사단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인간이라는 것은 아주 우스운 존재라고. 조금만 푸시해서 허영심을 자극하면은 사단으로 다 변한다고.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여기에 이제 지금 누가 당했냐면 바로 솔로몬이 당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죄는 솔로몬 한 사람이 그 고통을 당하고 끝나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왕이라는 그 지위는 자기가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밑에 있는 백성들도 고통을 당해요. 솔로몬의 죄는 그 나라를 남북으로 갈라놓게 돼요. 그 결과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다스리고 그리고 자기 아들은 밑에 있는 사실은 왜 한 개 지파라고 그러냐면 이게 시몬 지파가 사실 땅을 나눌 때 유다 지파 안에 흡수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 뒤에 시몬 지파는 없어져요. 그래서 다 합쳐가지고 그걸 유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개의 지파, 이 유다 지파를 이렇게 가지게 돼요. 북의 여로보암은 이제 하나님이 자기가 세워줬다는 것을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예언도 있었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왕으로 초대되어서 자기가 왕이 됐을 때 그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이 솔로몬의 저 불경건함, 하나님을 버린 저것 때문에 이 나라를 내게 주셔서 나를 통해서 통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내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 나는 이제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대신에 뭐 하냐면 자기 백성들이 이게 남유다로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을 빼앗기고 마침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을 갔다가 르호보암에게 돌아서고 나면 자기가 죽을 것이다 하는 이 어리석음 송화에 빠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죄가 그래요. 그들은 아주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욕망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우준하게 되었어요. 미련한 마음 속에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음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베델에다가 하나님 또 단에다가 그렇게 놓고서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 이제 제사장도 마음대로 정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렇게 어떤 하나님을 섬긴다는 폼만 내면 되지 않는가 하고 이렇게 착각하게 돼요. 20년간 다스렸지만 사실은 이렇게 나오지 않는 이야기예요. 여로보암은 밑에 있는 르호보암하고 싸웠는데 사실은 이게 50만과 100만의 군대가 가고
그 80만 군대하고 40만 군대가 싸워가지고 그 중에 50만 명을 잃어버려요. 이거는 열왕기상에 안 나오는데 역대상하에 나와요. 그래서 이 전력의 반 이상을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여로보암은 제대로 서지도 못한 채 그 아들에게 이렇게 물려주게 돼요. 그럼 밑에 르호보암은 어떠냐 했을 때 이 르호보암은 자기 할아버지의 그 영적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강성하고 어떻게 하면 패망하는지를 봤어요. 자기 아버지가 마지막에 돌아서서 이렇게 됐다는 것도 봤어요. 그죠? 그런데 이 아들은 또 자기 아버지 안 좋은 점만 닮아갖고 이걸 해요. 그런데 역대상하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게 싸움이 일어났을 때, 르호보암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로보암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그래서 이겨요. 그래서 우리 역대상하는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면 어떻게 승리를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의존하면 어떻게 패배하는지에 대한 그게 역대상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순종해서 이겼던 부분은 열왕기상하에서는 안 나와요. 그게 우리가 이제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그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애지중지에 모아놨던 금방패니 보물이니 다 빼앗기고 노수로 만족하는 굉장히 쇠락을 이렇게 거죠. 근데 이들 모두, 이 모든 왕,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왕들은 자기를 세운 진정한 왕이 있다는 걸 다 잊어버린 거죠. 자기는 왜 여기 왕으로 있는 건지. 그래서 신정국가의 왕이라는 건 도대체 뭔지,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아이디어도 없고 개념도 없어요. 오직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데만 급급했던 걸 봐요. 그래서 결국은 여로보암은 백성들을 타락으로 이끌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제대로 일어서지 못한 채 이게 그리고 회개도 하지 않았어요. 그죠? 이 모두가 다 분열 왕국의 왕들이에요. 그래서 유다에는 제일 먼저 그러니까 솔로몬 르호보암의 이제 아들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르호보암의 바로 아들이 아비얌이에요. 아비얌. 이름도 르호보암이 이상하게 지었어요. 아비얌. 야함의 아들이에요. 야함이 우리 아버지다 하는 뜻이에요. 그 야함이 누구냐면 가나안 신이에요. 예?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그 아비함은 3년밖에 통치를 못해요. 그런데 그 아들 아사는 첫 번째로 이게 다윗 이후로 첫 번째로 모든 산당들을 제하고 굉장한 부흥을 일으켰어요. 더군다나 자기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세웠다고 어머니를 폐위시켜버려요. 그럴 정도로 굉장한 것들을 이렇게, 그래서 40년을 갖다가 41년을 통치해요. 자기 아버지 솔로몬보다, 할아버지보다 더 오래 통치해요. 그런데 북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했을 때, 북쪽에서는 이제 제일 먼저 나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나답이 나오고, 이 나답은 굉장히 일찍 그렇게 또 이게 살해당해갖고 이제 바하사가 나오고, 바하사는 또 밑에 아들 엘라가 나와가지고 시므리에게 또 죽고, 이래가지고 이게 아사왕 그 사이에, 아사왕이 통치하는 41년 사이에 북에는 7개 왕이, 왕조가 3번 바뀌어요. 그럴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 속에 이렇게 빠지게 되겠죠. 자, 이게 우리 이제 이야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 보면은, 여로보암 왕 8째에 아비양. 왜 18째 했냐면, 이게 똑같이 됐는데, 이거는 20년을 통치했고, 밑에
르호보암은 17년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18년째 되는 해에 이제 이쪽의 아들이 아비암이 이제 유다 왕이 되고 3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좀 이상하죠. 그래도 나올 건 다 나왔어요.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지만 남유다는 은혜로 계속해서 지속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게 아비암 얘기예요. 아비암이 그렇게 하고 이겨요.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적은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라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결국은 이제 얼마나 그 왕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백성들은 고통을 받았다가 했다가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되게 될 거라고 해요. 그래서 한 가지 북쪽에서는 여로보암이 제사장들과 이렇게 모든 레위인들을 다 축출해 버렸어요. 제사법도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이 아비암이 이제 너희들은 그 정통성을 잃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쟁이 일어나갖고 마침내 이제 복병을 둬가지고 거의 사실은 여로보암이 이길 뻔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짖어갖고 승리했어요. 그래서 역대하 13장에 보면 이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십니다. 그래서 위에 배들도 뺐고 다른 고을도 빼앗어요. 근데 아비암은 3년 통치했는데 3년 통치를 했는데 부인이 14명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안 바뀌나 봐요. 그래서 아들을 22명, 딸을 16명 낳았어요. 그 짧은 시간. 아들이 22, 16명, 그러면은 총 합쳐갖고 38명을 낳았어요. 그죠? 38명인데 14명에서 나왔으니까 1인당 3명씩 하면 되나요? 그래도 안 되네. 3, 4, 12, 42명, 그러면 됩니다. 한 명당 3명씩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승리를 주시고 이러면은 뭔가 이렇게 달라질 법한데 그것도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가 봐요. 이제 그 아들 아사는 그래서 이상하게 굉장히 아주 사악한 왕 밑에 굉장히 아주 개혁하는 왕들이 나온다는 게 이게 상당히 재미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그 끝에예요.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하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 조상 다윗의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하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니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며 그가 그의 아버지의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근데 이 아사도 문제가 있었어요. 나중에 이 아사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하고 이렇게 뭔가 전투가 있었을 때 그때에 시리아에 있는 그 아람 왕이었던 벤하닷을 갖다가 벤하닷이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단독으로 남유다를 치기 어려워요. 남유다는 상당히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혼자 안 되니까 이 아람에 있는 이 벤하닷을 갖다가 동맹을 맺어갖고 이걸로 치려고 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이 아사가 갑자기 돌변해요.
돌변해갖고 지금까지 모아갖고 이렇게 금원을 성전에 곡간에 넣었던 거 몽땅 가져가갖고 벤 하닷에 갖다 주면서 북하고 관계를 끊어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그 동맹을 끊는 데 사용해갖고 이것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님 선지자가 와서 막 야단을 쳤는데 이걸 또 투옥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흠인데 그 여기에는 그렇게 아주 강하게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이때 이제 남자 그 창기들을 이렇게 나왔다 했는데 이게 사실은 로보암 시대 때 그 할아버지 로보암 시대 때 거기에서 사실은 이게 이제 그 가나안 문명에게 이제 물들기 시작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이게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역대하 14장에 보면은 아사가 산당들을 제했다고 하는데 다만 산당들은 제하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대하는 산당을 제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생각하는 산당은 놔두고 이방을 섬긴다는 산당들은 전부 제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어쨌든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그 마음이 충성되었다. 이런 걸 들으면 참 부러워요. 그죠? 죽을 때까지. 그래서 충성될 때 빨리 죽으면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 일생 동안 전쟁인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거예요.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보내갖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벤 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역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을 치대하고 거꾸로 동맹을 맺어갖고 위에 이렇게 쳤어요. 그래서 바하사가 라마를 또 이렇게 건축을 해요. 바하사가 이제 이 라마를 건축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지금 제일 먼저 이게 전쟁이 시작되게 되는 건 뭐냐면 북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다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길목이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읍으로 올라오면 베델을 거쳐가지고 라마를 거쳐갖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예루살렘이 경계선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국경지대에 거기에다가 아주 견고한 성읍을 만들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전부 막은 거예요. 이게 이제 전쟁이 됐겠죠. 그래서 그 라마를 건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벤 하닷하고 이렇게 동맹을 맺어갖고 남유다를 치려고 하고 이랬는데 거꾸로 해가지고 도로 거꾸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다 보니까 라마 건축이 중단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역대하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 이었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나이다. 구스 사람과 루 사람과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과 심히 많지 아니하니까 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사실 아사 왕 초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왜 이디오피아 군대가 100만이나 쳐들어왔는지 그건 이해가 안 돼요. 100만이 쳐들어왔을 때 아사 왕은 이게 30몇만, 38만인가 하여간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이렇게 의존하고 이 100만 군대를 갖다가 이게 타파하고 이겨요. 승리해요. 이게 아사 왕 초기에 일어나요. 그래서 아사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승리했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붕어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이 아람하고 쳐들어오고 이럴 때에 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벤 하닷을 의존한 거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건 신정국가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죠?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들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아사가 노해가지고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백성 중에서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들을 이렇게 또 투옥시키고 이런 일을. 그래서 흠이 있었어요. 근데 열왕기 상하에는 요거는 싹 뺐어요. 그죠? 라마가 어디냐 했을 때 지금 이제 이게 경계선이 이제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계선도 아주 불분명해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쭉 올라가면 기브아 사울 왕이 나왔던 데고 위에 올라가면 라마고 미스바하고 곧 이제 베델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튼튼한 성읍을 만들어 가지고 일로 못 내려가도록 이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한 8km 돼요. 8km 되면은 걸어서 한 2시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렇게 바로 이렇게 보이는 아마 그런 곳이었을 거라 봐요. 그런데 이 라마는 상당히 역사적으로 이 에레미야가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다가 이 라마에서 풀려나요. 그래서 애굽으로 이렇게 도망갈 수 있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우리 이사야에서 보면은 라헬이 갑자기 라마에서 일어나가지고 끌려가는 자기 자녀들을 보면서 이렇게 슬피 울었다고 그래요. 근데 라헬은 사실은 라마에서 묻힌 게 아니라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 옆에 거기 묻혔어요. 그래서 왜 라헬이 거기서 이렇게 했느냐. 왜냐하면 거기가 어디냐면은 이게 요셉의 그 족속들하고 그 다음에 요 밑에가 베냐민, 요셉, 이건 다 누구의 그 자손들이에요? 이게 라헬의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라헬이 마치 라마에서 일어나서 끌려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울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유다왕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다스리나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래서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그래서 사실은 긴 영원한 왕조를 이렇게 가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면서 그 아들 나답은 불과 여기 보면 2년 정도 하다가 바하사에게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죽어요. 그런데 그 죽는 게 아니라 여로보암에 있는 모든 씨가 다 말라버려요. 원래 쿠데타 일어나면은 왕족을 멸하지 않습니까? 결과 하나도 남지 않게 이렇게 사라져버리게 돼요. 근데 지금 이 열왕기 상하에서의 이야기는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냐 했을 때 그가 바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이었다 하고, 지금 이제 나답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바하사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사하고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는데, 근데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립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래서 지금 그 예후에게 바하사를 꾸짖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위에 주권자가 되어야 하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여 그들을 죄를 나로 너에게 하였습니다.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자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들이 들에서 죽은 자 공중에 새가 머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그 아들 엘라가 이제 죽고 나서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가 임해서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었으면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습니다. 또 그의 집을 쳤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건 역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죠. 디테일하게 안 나와요. 근데 다만 이유만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근데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버렸다. 그 결과 사실은 엘라는 아주 짧게 통치하면서 시므리에게 그 시해를 당해요. 그래서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런데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하는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은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 그의 친구든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으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 아들의 엘라의 죄 때문이었다. 그래서 지금 바하사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 그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아주 짧게 그하고 그리고 또다시 바하사에게 당해요. 그죠? 근데 이게 바하사의 그 아들 엘라도 아주 짧게 그하고 시므리에게 당해요. 근데 이 시므리는 7일밖에 못해요. 그래서 이 왕조가 벌써 몇 번 바뀌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조가 있었죠. 그 다음에 누구의 바하사 왕조가 있었죠. 근데 시므리는 왕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므리는 7일 동안 하다가 지 혼자 하다가 죽었으니까요. 적어도 아들 하나가 왕이 돼야 왕조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 3대 왕조가 뭐냐면 오므리 왕조예요. 시므리, 오므리 이래요.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다온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 무리가 지인해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오네. 그래서 저쪽에서는 뭐예요? 궁정 안에서 거의 군대 절반을 맡은 시므리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블레셋하고 지금 싸우려고 나왔다가 갑자기 그렇게 됐다니까. 그러면 오므리를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무리가 거느리고 기브다온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된 거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7일밖에 아닌데도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서 드디어 이제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는데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최악으로 가게 돼요. 왜냐하면 그 오므리 이게 이제 그 오므리하고 시므리 사실은 이렇게 7년 동안 5년 동안 이렇게 전쟁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백성 둘로 나눠 그 절반은 게라스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라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어요. 그래서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이 게나스의 아들 디므리를 따르는 백성을 이긴지라 디므리가 죽으면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여다왕 아상 제 31년에 그러면 41년이니까 10년 남았어요. 그죠?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 그가 은 2달란트와 세멜에 가서 사마리아의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서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했던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노하게 하신지라. 그래서 오므리는 12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사실은 오므리는 역사 속에서 보면 상당히 용맹한 왕이었어요. 군대 지휘관이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또 군사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강성한 왕이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아주 최악이 돼요. 그래서 더 최악은 이제 뭐예요?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히무리, 오므리 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슉슉 막 지나가요. 그죠? 근데 아합은 갑자기 굉장히 길어져요. 왜냐하면 이게 모두가 다 그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그래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는 건 뭘 말하냐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섬긴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 마음대로 섬깁니다. 자기가 입맛에 맞게끔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지 않아요. 자기 길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여호와가 아니고 바알을 아예 섬기게 되고 여호와는 이렇게 사라지게 돼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들이 나오면서 최악으로 거쳐가는 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이제 드디어 오므리가 조상들과 함께함에 사마리아에서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유다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사벨을 아내로 삼아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서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한 아세라상을 만들었더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틀을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곱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지금 여기서 보면 아합은 사실은 이제 이때부터 시작해갖고 사실은 아시리아가 이렇게 지금 이제 부상하고 있어요. 아시리아가 부상하고 있고 그래서 늘 이거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주변 정세가 이게 달라져요. 우리도 이렇게 있다가 보면은 일본이 약간 쇠퇴해가고 하면 좀 마음이 편안하죠. 그죠? 중국이 굉장히 막 강해지면 불안하기 시작해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지금 저쪽이 막 굉장히 강성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안함은 어떻게 가요? 그래서 한미일 삼각 동맹을 맺어야 된다.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뭘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밑으로는 이게 유다니까 이것들은 통합이 안 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동북 쪽으로는 아시리아가 또 오르고 있고. 그러니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이게 시돈인 거예요. 그래서 시돈에 그러니까 엣바알, 이름도 엣바알이에요. 그죠? 엣바알의 딸 이사벨을 하고 사실은 정략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해갖고 이제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강성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 정략 결혼을 하다 보니까 여기 이게 페네키아예요. 여기서 성경에서는 베니게라고 나오는데 페네키아. 이 페네키아 시돈이 바로 바알 월십의 발상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무역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바알 아세라는 누구예요? 바알 부인이에요, 그죠?
그 아스타롯 뭐 이렇게 하고 바알의 딸 뭐 이래갖고 이제 가족이 총 출동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실은 종교의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이 희미해지면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 종교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들어와갖고 이 바알 월십을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이제 이 백성들은 전부 다 뭐예요?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쪽일까 저쪽일까 하고 이제 이런 어떤 상황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그 여리고를 갖다가 재건할 수 있다고 아마 아합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시켰는데, 히엘을 시켜갖고 했는데,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그걸 무더기로 만들고 나서 뭐래요? 이거를 이렇게 건축할 때 아들을 잃고, 이렇게 할 때 이거를 또 아들을 또 잃을 거다 했는데, 그대로 됐다는 거를 여기다가 특별히 여기다 써놓은 거는, 이것은 여호수아의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필히 응한다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본 거는 뭐예요? 밑에는 아직도 요거밖에 안 나왔어요. 그죠? 르호보암의, 그 다음에 아비얌, 그 다음에 뭐예요? 아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사가 굉장히 길게 통치했기 때문에. 저 위에는 여로보암 밑에 뭐예요? 나답. 이 나답은 바하사에게 죽고, 바하사의 아들 엘라는 시므리에게 죽고, 그리고 시므리는 불에 들어가고 죽고, 그리고 장군끼리 싸우다가 오므리가 이겨가지고, 그래서 오므리가 이제 그 3대 왕조를 만드는 그 바로 아들이 누구냐면 이게 아합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긴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이제 The Good, The Bad, The Ugly에서 더 굿은 누구냐면 이게 이제 엘리사, 그죠? 더 배드는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더 어글리는 뭐냐면 이제 바알 월십이에요. 이게 이제 그 나라를 완전히 이제 말아먹는 대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우리 쉬었다 갑시다. 그 부분은 지금 바로 이런 거예요. 왜 이들은 이렇게 패망으로 가야 됐는지, 하나님은 여기에서 뭐를 이렇게 계획하시고 계신지 했을 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 파트들이죠. 그건 뭐냐면 이제 온 세상을 이 신정 국가를 만들어 갖고 이 왕을 통해 갖고 하는데, 이건 그림자였어요. 근데 이 부족한 왕들이 율법도 부족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온전하게 우리를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뒤에 성령 안에서 하는 삶이 뭔지를 보여주셨듯이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필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통해 가지고 뭐냐면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필요하다는 이 인식이 인간들에게 하면서 예수 우리 왕을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게 포인트 해주는 거죠. 그때에 보통 일반적인 왕은 자기의 권력을 이렇게 위해서 백성들을 마음껏 희생시켜요. 그런데 전혀 다른 왕이 와요. 그 뭐냐면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왕이 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무조건적으로 뭔가를 행하시면은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려놓는 왕이었어요. 바로 이 예수 우리 왕이 오심을 갖다가 이제 포인트하게 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왕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게 되는데, 그런데 그 왕의 또 지상 도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교회예요. 그분의 몸인 이 교회가 온 세상을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고 파워로 다스리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의 그 통치에 우리가 순종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파워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래서 아주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그리고 모든 문화적인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구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이 바로 교회라는 거기로 이제 마지막으로 치달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왕국이 누가 하나가 왕이 하나 좀 잘해가지고 조금 더 잘 살았다, 누가 하나 해갖고 못 살았다, 이걸로 이게 이야기가 끝나는 이야기 같으면은 이건 뭐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재미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걸 하면서 한쪽으로는 이제 열왕기 하부터 부지런히 이제 선지자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나와서 끝없이 하는데 선지자들은 이들의 잘못만 지적하지 않아요. 이들의 이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모사라 그리고 평화의 왕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리 통치하시는 것이 이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바로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그리고 파워로 다스리라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그리고 국가 이스라엘의 이야기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교회의 이야기예요. 근데 교회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끝없는 이제 그래서 진정한 교회가 뭐냐 하고 이야기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완전하게 우상숭배로 돌아선 여기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이들을 이렇게 돌이키려 해요. 엘리야뿐만 아니라 이 뒤에 가면은 엘리사도 나와요. 두 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굉장히 많은 그 노력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를 떠나서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에 가서 숨고 그 시내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서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릿 시내를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지금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갖고 하기를 원하시는 건 뭐예요? 비를 내리는 것이 사실은 이게 바알을 섬기는 이유가 바알은 기후를 조장하는 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내리는 게 바알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이걸 통해 갖고 지금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단 이 말을 하고 비가 이제 오지 않게 되면은 아합 왕보다는 그 옆에 부인, 그죠? 이사벨. 그래서 이사벨은 여러분 바알은 어디 계시냐는 뜻이에요. 이거는 바알 워십 때 이렇게 그 신도들이 외치는 거예요. 바알이 어딨냐 할 때 이사벨. 그 아버지 에바알은 바알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쪽에는 전부 바알. 결국 이 바알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래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겠다 하고 비가 안 오면은 이제 문제는 어디였냐면은 이게 엘리야가 와가지고 바알을 화나게 해가지고 그렇게 갖고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이제 선포만 하고 그리고 수몰하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릿 시내로 가는데 그릿 시내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갖는 우리 광야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네? 와디럼 말고 와디 켈트. 거기 보면은 막 이렇게 무슨 뭐 저기 그게 있었죠, 그죠? 수도원이 있고 밑에 이렇게 시내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거기에 그 누구예요? 세례 요한도 거기서 살았는데 그래서 요단가 가까이에 이렇게 그릿 시내가 있다. 근데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간 요단강 가까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마리아에서는 조금 떨어진 곳일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건 뭐냐면
여기 그리 시내로 갔는데 부정한 동물인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거예요. 그 떡과 고기를 가져와서 먹이신다. 물은 아직 시내가 있으니까 먹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부정한 동물을 통해서 이렇게 먹이시는데 이 엘리야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문구가 아니라 율법의 스피릿을 따라서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비가 안 오니까 그 시내도 결국은 말라요. 그래서 이제는 저기 시돈, 굉장히 먼 곳이죠, 그죠? 그리고 이게 바알 월십의 본산지인 그 시돈을 향해 가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시돈을 향해 거기에 사르바스에 있는 과부에게로 가라. 그래서 처음에 엘리야는 돈 많은 과부?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엘리야는 이름 자체가 엘인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야훼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닥치고 그리고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믿음의 기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거든.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라는 걸 믿고 기도하라. 그러면은 엘리야하고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아니라 그것은 비를 내리시는 분은 엘리야의 기도가 아니라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파워다. 그러니 우리도 동일하게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힘의 근원은 뭡니까? 하고 했을 때 엘리야는 나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와 같은 성장을 가졌지만 우리도 또한 우리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죽은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지금 당신 앞에, 당신 앞에서 내가 예언을 하지만 사실은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신에게 한 말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엘리야는 뭐예요? 늘 자기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36살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죽은 하나님이었어요. 내 삶에 한 번도 역사하시지 않았다. 그 죽은 하나님을 믿었죠. 근데 그렇게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뒤에 3년 동안은 제가 하나님을 부를 때 살아계신 하나님 하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제 삶에 하나님이 저의 실체였어요. 엘리야에게 그렇게 실체이시듯이 하나님이 제 삶의 최고의 실체였고 늘 제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의존하고 늘 그분과 함께 같이 뭔가 바라보려고 노력한 거죠. 처음에 그리 시내로 가라 했을 때 거기 가면 광야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데요.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뒤에는 어떡합니까? 이건 비가 마르면 이런 거 미리 걱정 안 하죠. 그죠? 가라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은 하나님 책임지실 거다. 그러다가 이제 사로바 과부에게 가라 해가지고 또 이제 그 과부에게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늘 자기의 공급의 통로는 하나님이시고 늘 자기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가서 아합 왕의 앞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을 담대하게 이렇게 전할 수가 있었을 거라 봐요. 이제 다시 한번 북쪽으로 옮기세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먹게 하리라. 그래서 거기 이러니까 과부가 이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마지막 남은 그것을 먹고 이제 아들하고 둘이 나눠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와 내게 마시라. 그래서 물을 가지러 간 사이에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그러자 통에 이제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다.
그래서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엘리야가 아니 그거 만들어 갖고 나한테 먼저 가져와라. 그리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그러니까 과루가 한 움큼밖에 없는데 엘리야 주고 나면은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을 하니까 시돈에 있는 과부가 믿었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고 시돈에 있는 과부는 지금 믿고 있어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속적으로 이제 자기와 아들의 생명을 이렇게 구하게 되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바알에게로 돌아섰다. 굉장히 극명하죠, 그죠? 이게 사악한 그 이사벨의 왕비의 고향이에요, 시돈이. 바알 월십의 본산지에 가갖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적적인 경험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그대로 하세요, 그죠? 또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중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고향 사람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듣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엘리야를 보내준 곳은 엘리야가 가서 이야기를 해도 안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뭐예요? 시돈에 있는 사렙다의 이 과부에게 보내는 것은 이 과부는 그것을 듣고 믿기 때문에 그리로 보내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고향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겠다. 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그 고향이 오히려 배척을 했다. 이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자기 하나님을 배척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떡이 없다. 그죠?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니까 그것을 심플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마지막 자기들의 최후의 이 떡과 이 물을 갖다가 엘리야에게 주었다는 것은 사실은 뭐 생명을 걸고 몇 시간을 연장할 수 있었는데, 그죠?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끝없이 공급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 보상을 해주셨다. 그러다가 또다시 이제 아들이 병에 들어요. 그죠?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이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믿음의 위기가 와요. 도대체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네, 그러면서 뭔가 아들이 이렇게 되면 전부 자기 죄 때문에 그렇고, 죄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는 이거를 갖다 내한테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이를 다시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고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내려서 그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나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신실한 줄 아노라. 이 지금 이 기적을 왜 여기다 기록해 놨어요? 마지막 요거예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로 안다.
이걸 통해서 성경도 없는 이 사렙다 이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이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떡은 그냥 이렇게 줄 수 있었는데, 그런데 가루와 이 병이 이렇게 기름이 끊이지 않고 공급되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그렇지만 또 여전히 또 아들이 이렇게 죽는 이런 어떤 걸 하자, 이제 갑자기 뭐예요? 혼란이 오게 됐을 때 다시 한번 기도하고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자, 이제는 우리가 믿을 만한 거구나 하고 이 이야기를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에피소드를 왜 그 열왕기 상하의 기자는 여기다가 써놨을까 했을 때, 우리가 이 저자의 그것은 이들은 실제적으로 지금 포로 생활이나 아니면 포로 생활 이후에 이게 썼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왜 우리가 패망으로 갔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가? 그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이 역사를 갖다 이야기하지, 역사 자체를 이야기하려고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열왕기 상하의 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뭔가 떡과 기름, 무한 공급, 그다음 죽은 아들 살아남, 이런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방 여자가 온전하게 이렇게 믿었다는 그걸 지금 나타내고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이야기는 상당히 긴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렇게 주의를 이렇게 기다리는 건 아니라 봐요. 왜냐하면 이제 3년 반이 지나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아합에게 나타나라, 이래가지고 이제 아합에게 나타나려고 하는 거죠. 그때 사마리아에는 아주 기근이 심했고, 이 오바다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거기에서 사실은 왕궁에서 섬기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막 그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50명씩 막 이렇게 해갖고 굴에 숨기고 뭔가를 떡도 주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나고 내가 여기 있다고 아합에게 가서 일러라 하니까 오바다가 겁을 먹어요. 왜요? 겁을 먹는 게, 지금 이 오바다하고 아합하고는 이제 패를 둘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뭐 물이 있는 곳, 이런 곳을 갖다가 찾아다니면서 풀이라도 조금이라도 찾으면은 그 풀을 베어와야 지금 자기들의 말과 노새가 이제 떼주고 마는 것에서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해갖고 지금 이제 이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쪽 무리였던 오바다를 만나갖고 아합에게 내가 여기 있다 하라. 그런데 3년 반 동안 아합은 지금 여호와의 선지자들뿐 아니라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사방으로 찾았는데 없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나서 내가 여기 있다 하라 하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가 와서 보면 엘리야가 사라져버리면 자기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렇게 하니까, 아니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일 것이다. 이래가지고 아합하고의 만남이 이제 성사가 돼요. 이야기가 참 재밌는 게,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너냐? 이것은 아합의 지금 생각 속에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는 누구 때문에 왔다고 보는 거예요? 엘리야 때문에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하나님이 자기가 이렇게 바알 월십하는 것에 대해서 징계로 왔다고 하는 걸 갖다가 이게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쩌면은 바알 신을 노하게 해서 비를 안 내린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가장 문제의 근원을 뭘로 보냐면 엘리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자마자 한 말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너냐 하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맞는데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너다. 너와 네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는 자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으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거리려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제 1대 지금 몇 명이에요? 1대 850명하고 싸우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문제가 당신이 그리고 당신의 집이 오므리이죠, 그죠? 그래서 당신의 모든 집안이 바알을 따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 이게 사실인 걸 갖다가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모아가지고 갈멜산으로 와라.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도 이게 이제 싸움이 붙었으니까 왔어요, 그죠? 너희들은 언제까지 머뭇거리려고 하냐. 이들에게 신앙이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지금 헷갈려요. 지금 그런 속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언제까지 머뭇거리려느냐.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면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바알이 너의 하나님이면 바알을 선택하고 오늘 결단을 내거라. 근데 백성들은 한마디도 안 해요. 왜요? 그냥 누가 하나님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살아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괜히 섣불리 말했다가 아합한테 잘못 보이면 큰일 나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 나의 하나님이라 그러기엔 또 간지럽고 그래요. 이제 비를 누가 내리느냐 하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지, 누가 진정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이신지. 근데 지금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전부 다 이게 그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사벨이 뭔가 공급해주고 그걸 서포트해줘갖고 이들이 지금 전국에 퍼져갖고 그렇게 바알 신당을 차려놓고 그렇게 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 모았어요, 그죠?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가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었으므로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가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라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귤에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창과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까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참 보면은 이교도일수록 기도에 열정을 가지고 해요. 이게 종교라는 거는 신이 누군지는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여기에 모든 게 다 달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고 오랜 기도가 아니라 엘리야는 1분도 안 걸리는 기도를 해요. 그렇지만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는 확실히 알아요.
근데 이들은 자기의 기도를 듣는 분이 누군지는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그들은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하는지 해가지고 그냥 뛰고 뭐 하고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막 몸을 때리고 하고 피가 철철 흘러내리는 데까지.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열정이 있죠. 그죠? 열정이 있는데 이게 올바른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 굉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유대인들은 상당히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힘껏 자기의 의를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의를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정이 잘못된 곳에 가게 되면 아무런 그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패망으로 가게 되는 이유가 어디냐 했을 때 그들은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정이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힘써 부인하는 결과들을 가져오게 된다. 바알의 선자들도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이걸 했어요. 몸에 피가 나기까지.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그런 열정이 뭔가를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한 거죠.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또 올바른 하나님에게 한 게 아닐 것이라고 보는 거죠. 이제 엘리야 차례예요. 엘리야가 그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되 그게 원래 갈멜에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던 제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에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지라. 자들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하고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또 다시 그리하니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해서 세 번째로 그리하니라. 물이 제단으로 두루 오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행하신 것 같이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다 거기서 죽이니라. 지금 이렇게 이제 다 각을 떠놓고 나무 위에다가 불사를 나무에다가 각을 떠놓고 제단 양쪽에다 도랑을 파고 이렇게 물을 갖다가 떠갖고 그 위에다가 계속 부어요. 3번이나. 그래갖고 물이 막 제단을 흘러가지고 다 젖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했는 건 뭐냐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게 분단국이 돼서 생겨나는 문제들이에요. 이게 통일왕국이었으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게 됐을 텐데 분단국의 이 왕들은 자기의 그 권력 유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내려가는 길을 막으려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 결과 이들은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거죠. 근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여기에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 그죠? 그런데 이제 회복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이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 아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거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그 이스라엘은 바로 그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얻었던 이름이에요. 그들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거기다가 돌을 12개 낳는 거는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게 단 유다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응답해달라고 하자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게 이제 이 재물을 태우고 나무를 태울 뿐 아니라 도랑에 있는 물까지 싹 다 마르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니까 백성들이 이제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가 진실로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탄식하며 두 번을 외쳐요. 그러자 이제는 그 백성들에게 지금 뭐예요? 그 850명이에요. 이들을 잡아라. 붙잡아갖고 우리가 갈멜산에 올라가 봤죠. 그때 갔을 때. 갈멜산에 올라갔을 때 이게 그러니까 기손 시내라는 게 그 약간 갈멜산이 약간 높아요. 그 바로 밑에 보면은 이게 지중해로 빠져나가는 조그마한 그 개울 같은 게 있는데 그게 기손 시내예요. 거기 내려가갖고 이제 다 죽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엘리야의 칼을 보면 약간 휘어져 있어요. 왜 휘어져 있냐고 하는데 웃기는 이야기를 하니까 하도 많이 칼로 쳐가지고 칼이 휘어졌대. 네. 믿거나 말거나. 이제 이러한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그 남유다의 하나님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이게 이제 불로 이렇게 언급된 거죠. 이걸 본 후세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걸 읽은 후세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사실은 그 나중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포로로 데려갔다가 오면은 너희 입에서 바알이라는 이름을 제거해 주겠다. 그 뒤에 이들은 이게 자기들의 패망의 원인이 이게 바알 월십이었다는 걸 알고 돌아와서 우상 숭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스트릭트해져요. 그래서 그 뒤로는 다시는 우상 같은 게 이제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게 자폰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다 해갖고 모든 외국 아내들을 다 돌려보냈고 이게 이제 에스라의 개혁, 그다음에 느헤미야의 개혁을 통해가지고 이제 막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건 이 역사가 이제 이렇게 해주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일시적인 효과였어요. 그러고는 곧바로 또 돌아서서 뭐예요? 또 잊어버려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니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갔어. 능력이 임해가지고. 이런 마지막 이야기는 이런 건 왜 써놓는지는 이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는데 비가 안 오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는 비가 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놓고 비가 오면은 바알이 아니라 누가 내린 거냐 하면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도를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주 조그마한 구름이 하나 떴다. 그게 아주 굉장한 그걸로 바뀌게 돼. 제가 멕시코에 마양 리베라를 갔을 때, 아니다. 멕시코가 아니고 저기 도미니카 공화국 푸에르토 플라타라는 데를 갔는데, 이게 정말로 가능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 사람하고 이제 저녁을 먹고 같이 이제 산책을 나갔어요. 그래서 해변을 걸어서 쭉 그렇게 갔는 거예요. 한 1km쯤 갔어요. 갔는데 저기 바다 저 끝에 구름이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는 것 같아갖고 저게 비구름일지도 모르니까 돌아가자
해가지고 반도 안 왔는데 완전히 뒤덮어가지고 비가 얼마나 내리는지 막 우리 앞에서 모래가 막 푹푹 파여나가고 막 그래서 우리 호텔까지 못 가고 남의 호텔에 들어가고 앉아가지고 음료수 얻어먹고 앉아가지고 비 끝날 때까지 기도했는데 와 이렇게 순식간에 이게 오는구나 하는 걸 그때 이제 한번 느꼈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그런 어떤 부흥의 징조들도 아주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돼요. 그렇지만 그게 점점 이렇게 퍼질 때에 모멘텀이 생기면서 아주 순식간에 이게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었다는 걸 알려주고 오랜 가뭄은 끝났어요. 그죠?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마차를 이겨가지고 앞으로 달려갔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아들도 불과 이렇게 3년을 못 넘긴 채 바하사에게 당하고 바하사의 아들도 불과 2년이 못 넘긴 채 시므리에게 죽고 간에 내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오므리가 이거를 차지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한 왕도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자 이제 그 오므리의 아들이었던 아합은 아예 대놓고 우상 숭배, 바알, 다른 신이었어요.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하신 팔은 이 북이스라엘의 자기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따랐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보지만 하나님이 모두를 다 버리시며 그렇지 않다. 그들은 신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남기신답니다. 오늘날도 유대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렇게 무릎을 꿇지 않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남기신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완전히 떠나가 버리면 그만인데 이게 엘리야를 통해서 또 비를 멈췄다가 내렸다가 이러면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통해 갖고 하나님만이 진실한 하나님이다. 이랬을 때 보면 하나님의 아주 뭐랄까요? 그 아주 굉장한 구애예요. 그죠?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지만 끝없이 패망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게 되는 북이스라엘의 그 이야기. 이게 아주 굉장한 어두움이 왔을 때, 영적인 어두움이 왔을 때 오히려 밝은 횃불이 빛나요. 엘리야처럼 이렇게 와서 또 그 밑에 이어받은 엘리사처럼 그들에게 하나의 등불이 되어서 계속해서 이들을 밝히고 그리고 비춰주고 그리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죠. 여기서 한 가지 보면은 이런 속에서도 참 우리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무식하고 그렇게 했을 때 아들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죠? 그런데 반대로 사렙다의 이 과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끊임없는 공급과 아들을 다시 살리는 이런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고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아주 심플한 얘기예요. 아주 심플한 얘기가 하나님을 우리가 청종하고 트러스트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이 향하느냐 돌아서느냐의 이 이야기이지만 오늘날도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날도 바알이 너무 많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걸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이제 포로 생활 속에서 우리는 뭐가 문제였는지 비로소 볼 수 있게 돼요. 우리는 왜 패망의 길을 걸었는지, 왜 우리는 전국 각지로 흩어져 버렸고, 왜 우리는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지. 그 이유는 바로 자기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구나.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는 거죠.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건 끝이 아니다. 이것은 너희들을 향한 사랑의 계획의 일부였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들에게 실패로 끝났을 때 이제 나는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될 거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영원한 왕, 너희들을 바로 이 왕으로 말미암아 너는 말도 없는, 너희들은 말도 없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래서 이게 왕에 의해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했지만 이 한 왕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일하지 않고 그 왕이 주는 그 모든 은혜를 너희가 받아 누리는 왕이 오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 우리 왕이다. 그리로 향해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었다고 봐요. 오늘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제가 찬양을 하나 풀어드릴 테니까 우리 아시는 분들은 조용히 따라서 같이 불러보시죠. 하나님 이스라엘에는 왕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 모두는 세상의 왕들처럼 변해갔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통치가 백성들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죽음으로 몰고 고통으로 몰아갔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삶의 진정한 문제는 바로 이렇게 선지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어리석음들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예수 우리 왕,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과 다르게 우리를 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며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는 그런 진정한 은혜의 통치의 왕인 것을 봅니다.
은혜와 사랑과 파워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축복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도 그런 통치가 온 세상에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은혜와 사랑과 파워로 남은 모든 세상을 향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